아니까 우리가 그를 영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믿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었을 때 그것이 능력으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중요하다.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서 달달달 성경을 빼고 있다 하더라도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불만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사도행전 1장 8절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이 권능이야말로 죄를 이기는 능력, 사망을 이기는 능력이요, 우리가 시험을 온전히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요, 특별히 제자들에게 딱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냐 그 전능력을 받는 이 능력이 여기면 모든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주님이 축원합니다. 이제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배 받으실 때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십니다. 40일 동안 저희에게 소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배 받으신 여러분, 예수님은 33년을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로우시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를 돌보시고 세상 곳곳에 빛과 소금의 존재로 임하시고 또 절망한 자에게 구원과 소망을 주시고 조금도 흠없고 죄 없는 이분이 막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이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가 죽었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죽음이라는 게 왜 있습니까? 성경으로 한다. 죽음은 죄의 대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의 것입니다. 그럼 뭐 자연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따져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과 심지어 우리 사람도 죽는 이유가 있다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죽습니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는 분이죠. 그리고 따라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죽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바로 그분 스스로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죽음은 사망,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마치 하늘의 땅에 떨어져 썩어지고 그것이 싹이 나고 열매가 되는 것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은 새로운 생명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오늘 보면 마지막 보니까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남아서 승천하셨다. 부활하신 것을 직접 확실한 증거로 보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진정으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사람들.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데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면서 계속 대화를 합니다. 근데 대화를 하는 와중에도 이분이 예수인지 부활하신 예수인지 자기가 3년 동안 그렇게 쫓아다녔던 예수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 얘기하고 떠돌아갑니다. 그리고 끝까지 숙소까지 가서 거기서 음식을 먹으면서 주님께서 떡을 떼고 축사하시자 비로소 그들의 눈이 하나 열려서 예수를 예수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셨습니다. 정말 만나셨습니다. 그냥 예수라는 허울만 붙잡고 그 이름만 붙잡고 아니면 성도라는 교인이라는 허울만 붙잡고 이제까지 교인 왔다 갔다 하신 것만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미안한 말씀이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부활의 증거를, 이것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만 바라봤을 때는 그것이 나에게 죄책감만 한 것일 뿐이에요. 나를 더 방황하게 만들 뿐이에요. 다 죽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죽기 때문에. 그러나 부활을 본 사람은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만이 그 삶이 변할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꺾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됐다고 했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가 삶을 변합니다. 그가 예전에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하나님을 믿고 알던 사람이에요.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합니다. 그럼 이게 말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합니다. 용서줍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지 못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음성을 듣습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음성을 듣습니다. 이 음성이 은혜로 들립니다. 이것이 정죄의 음성이 아니고 네가 나를 믿는 자를 이렇게 핍박했지 않은 사망 선고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들리게 되면서 그 순간부터 사울과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사울이 바울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입니다. 다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은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만나지 못했다. 우리 삶 가운데 봉사가 없습니다. 헌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맨날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기쁨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능력들을 회복하시고 그런 은혜들을 되찾는 여러분 2008년 하나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은 그 삶의 그 순간부터 그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2008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포함해서 이 예수를 만나는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이런 삶 가운데 함께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간섭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낙심하고 좌절될 때에도 항상 소망을 잃지 않게 하셨고 내가 주 앞에 서는 힘일 때 항상 동일한 음성과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나라의 사망과 죽음의 골짜기 가운데서 새롭게 일어나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가운데 창조적인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어떤 곳에서 선포됐던 말씀보다